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교동문 33번.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동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승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환약과 강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는 비록 덥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제약된 못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소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인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의기에 지며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로 영광받아 주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몬과 네리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강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가득강하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흠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험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 가는 사람. 첫 번째로는 신뢰 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사람.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5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야곱이 자기하고 자기 처들하고 아들들하고 손주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 66명이 있었어요. 66명. 그리고 이미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있던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 있었죠?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곳에서 애굽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요셉하고 처하고 두 아들하고 합치면 몇 명이죠? 4명.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자손이 총 7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6절, 7절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 7절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요셉, 그리고 요셉을 알던 사람, 그리고 요셉이 알던 사람하고 요셉 자신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하고 그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시작.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자기 신민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왕 밑에 있는 신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한테 애굽의 바로왕이 그러는 거예요. 여봐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니까는 너무 많아. 우리보다 많은데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강해. 뭐가 어떻다고요? 우리보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애굽 군대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가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강하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애굽은 병거가 600승이에요. 600승. 병거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마차인데 어떻게 생긴 마차냐면은 바퀴가 쇠고 몸체도 쇠예요. 모든 것을 쇠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단단하고 강하게. 사람이 차에 부닥치면 차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것처럼 이 마차에 부닥치면은 사람이 다 죽어요. 깔려 죽어요. 그런 마차가 600승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철병거가. 그리고 군대도 많고 군인도 많고 창도 많고 화살도 많고 칼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구수만 많지 뭐 창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자,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독히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 왕이 걱정하고 고민한 것이 또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을 쳐들어온 군대, 그 군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해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애굽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왕은.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애국 군대가 당신네들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애국에서 같이 산 건 아니지만 애국 땅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바로 왕이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저들이 더 많게 되면 안 되니까는 저들에게 이 애굽에 나 바로 왕을 위해서 성을 짓게 만들어. 한 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짓게 만들어. 그리고 아주 힘든 일, 험한 일, 그런 일만 시켜. 근데 그런 일만 시키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왜 애굽 왕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방침들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욕을 시키게 됐는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자, 처음부터 첫 번째 창세기 41장을 볼게요. 41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 41장 14절 말씀. 자, 4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있었냐면 41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40장 내용에 보면은 40장에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보디발. 왕을 시위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군대 장관 보디발한테 요셉이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내가 요셉한테 자꾸 같이 우리 잠자리 하자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요셉이 그걸 뿌리치니까 요셉의 아내가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고, 나를 겁탈려고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한테 술을 주고 떡을 주는 떡 굽는 장관하고 술 맡은 장관하고 이 둘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이 장관 그 두 사람이 한날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장관들한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해석한 대로 술 맡은 장관은 그 두 명이 벗겨져가지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을 하게 되고 똑같은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음모가 그대로 그 죄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41장 1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박사, 술사, 점쟁이 그리고 별자리들을 보면서 정술가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이 나라에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겠냐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바로 왕의 꿈을 갖다가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예전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스 아이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거를 기억나가지고 그거를 왕한테 이야기해 주니까는 왕이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14절 말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로도 이제 41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한테 자기가 꿈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줬어요. 근데 그 꿈을 듣고 있던 요셉이 바로 왕 당신이 꾼 꿈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거를 속히 하시기 위해서 당신한테 꾸게 한 거라고. 근데 당신이 그 꿈을 가지고 그거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할 수가 있고 잘만 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것이라고. 근데 그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풍년이 왔을 때 그 남은 곡식들을 다 버리거나 허비하지 말고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창고에다가 그 거를 갖다가 거둔 것을 갖다가 5분의 1을 거둔 것을 갖다가 다 저장하라고. 그러면 7년 풍년이 오고 그 이후로 7년 충년이 다가올 것인데 7년 충년이 다가올 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될 거라고.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줬죠. 요셉이 해석만 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 방법, 그 방향, 그런 모든 것도 요셉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말씀. 자,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 오늘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절 말씀에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그거를 도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장 반지, 그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요셉한테 끼워줬어요. 자, 또 한 번 해볼게요. 45장 16절. 창세기 45장 16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16장 17절, 아니 1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됐어요. 16절 말씀.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내려와가지고 식량을 사러 왔었어요. 식량을 사러 왔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잖아요. 요셉은 알아보고. 근데 요셉이 이스라엘 말,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의 이스라엘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한 것이. 요셉이 어느 나라 말로 했냐면 이 애굽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요셉이 애굽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말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형제들이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요셉한테 애굽 말로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통곡하고 울었냐면은 이 형제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의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친동생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고 자기의 이 불타는 마음을,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냥 자기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소리친 다음에 다 물러가자마자 요셉이 방송 대곡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그 바로 왕에 있는 궁전에, 그리고 신하들이 있는 그곳에 다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어요. 글쎄요, 그 방송 대곡하는 울음소리가 바로 왕도 듣고 신하들도 듣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요셉 밑에 있었던 신하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우냐고 왕이,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한 사람이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 어떠한 사람이었었어요? 바로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을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제가 어느 날은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이분이 어떤 한 날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소개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많은데 카드를 맡기고 법인카드를 맡기고 뭐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오고 뭐 돈을 줘가지고 뭘 심부름 시키고 그럴 일이 있으면 이 직원이 그렇게 맡기는 직원마다 꼭 돈을 갖다가 많이 없애버린대요. 그러고 들통이 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지도 않고 회사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뉴스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나와요. 증권사나 은행이나 뭐 옛날에는 몇 천만 원 매도 요즘에는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회사 돈을 횡령해요. 그런 일들이 귀에 끼치네요. 지금 세상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애굽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가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아이야. 자, 또 한 가지 창세기 40장 40절 볼게요. 창세기 40장 40절 말씀. 창세기 40장 44절 말씀. 창세기 40장 4절. 40장 40절이 아니라 40장 4절. 자, 시작.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지 수일이요. 요셉이 갇혔다 그랬었죠? 감옥에. 보디발이 처음에 가둬놨었어요. 그리고 또 왕이 신하들 떡 굽는 장관하고 술 굽는 장관하고 둘이 잘못해가지고 또 왔다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같이 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감옥에 집어넣을 때 요셉한테 시킨 거예요. 요셉 너 저 두 장관들 너가 돌봐. 보디발이 이 감옥에는 이 감옥을 다 관리하고 주관하는 관수장이 있었어요. 관수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그 감옥에 집어넣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한테 너가 저 장관들 돌봐. 그걸 시킨 거니까요. 보디발 또한 요셉을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애굽의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다고 이야기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번뇌를 하게 됐는지, 그 성경의 말씀은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30세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들, 형제들이 애굽 땅에 내려온 때는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그러면 37살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살. 39살 때 형제들이 다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야곱,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바로 왕한테 그랬거든요. 내 험악한 나그네 생활이 130년이라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9살. 그 이후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야곱이 몇 년을 살았냐면은 147세까지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나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은 나이가 110살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거의 그럴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야곱이 애굽 땅으로 온 나이 그 이후로 죽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은 한 80년 정도 돼요.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100년이 안 됐는데 뭐 200만, 막 100만, 200만 이렇게 인구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신하들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는 아마도 100년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기 전 요셉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나오기까지 그 중간 지점에는 애굽은 애굽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알아서 그냥 살고 서로가 알아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특별하게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고 다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진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 가운데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나민족의 대통령님과 유전자들이 정말 이나민족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가 곳곳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는 손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야 저희 교회 창립 1주년입니다. 장로교 합동측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한 교회에서만 37년간 목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합동측의 총회장님으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 가셔가지고 미국으로 조기 유학 가셔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오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음 주 오후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주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초청하셔가지고 같이 오셔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랑인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오늘 이한 시간도 저희 부족한 일치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연금, 성경금, 건축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